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다같이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신앙생활할 때 새벽 기도회 때 청년들이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찬양이 시작됐는데 웬 남자 한 명이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더니 뭐를 막 갖다 뿌리는 거예요. 막 우리한테도 막 튀겼죠. 탁탁탁 튀기는데 냄새가 아주 구수한 고향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선자들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새벽 예배를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랑 잘 알던 꼴망파 행동대장이었던 이철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철민. 뉴스에도 좋게도 나왔다가 결국은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저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거든요. 행패를 부려가지고 장로님들과 교회 어른들과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았습니다. 끌고 내려갔습니다. 순간 예배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배잖아요. 장례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냐고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도 앉아 있었는데 냄새 나가지고 혼났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나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가운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예배 드리면서 거룩한 척하는 것 같은데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똥물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전에 우리 김두한이죠? 김두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다 똥물을 막 뿌렸잖아요. 그거 생각해가지고 영웅이 되어가지고 영웅심리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똥물을 왜 뿌렸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똥이 없어가지고 똥을 담으려고 그랬는데 똥이 없어가지고 식당에 된장 있길래 된장 갖다 섞어가지고 뿌린 거라더라고요. 흉내 내려면 똑같이 내야지. 된장이 뭡니까? 된장이 똥이라도 싸가지고 해야지.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왜 감옥에 있냐면 미성년자죠. 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어요. 수차례.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거의 20년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화시키고 거룩히 하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고 외치기 전에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과 남의 실수를 보고 탓하고 돌 던지고 뭐 똥물 뿌리고 욕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과연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개혁의 첫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혁시키려거든, 아니면 내 가정을 신앙으로 개혁시키려거든, 아니면 이 세상을 개혁시키려거든,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나부터 개혁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의 허물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여요. 내 속의 허물을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먼저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요, 외식이요. 이 외식이 발전하면 교만이 되는 거요. 이 교만이 발전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나를 살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오늘 이 말씀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설교 김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이 설교 박 장로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꼭 이런 날 안 나와,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매 시간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바로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을 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바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전에 한번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죠.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15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여러분 장식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채찍을 만드셔서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때려서 내쫓으시고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가셨다가 이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하십니까?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을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또 교회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다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담대함, 예수님의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곳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이와 같이 담대함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죠. 네 뭐고? 이런 식으로. 네가 뭔데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는 거야. 이런 일.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일이 뭐죠? 바로 성전을 뒤엎었던 사건입니다. 네가 뭔데? 네가 어디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런 권위를 받았길래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뒤엎어 놓느냐? 어디서 온 사람이냐? 어느 기관에서 네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에 일어나는 일은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 허락해야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고요,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누가 허락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허락한 거예요. 돈 바꾸는 거, 곧 장사하는 거, 종교 지도자들이 다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장사할 수 있었고 성전을 시장 바구니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순서를 맞는 모든 일들도 바로 제사장들과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괘씸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의 이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한 거고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묻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요, 또 이 신적 권위를 받은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인데 우리는 그 권한을 가지고 이 성전을 다스리는데 너는 누군데? 너는 누군데? 너는 누구에게서 권위를 받았기에 이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채찍을 휘두르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허락하지도 않은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분개심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먼저 대답하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계략을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계략을 간파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권세가 있고 사람에게로부터 온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목사의 권세는 여러분 사람에게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에게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정규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에 대한 어떤 권위를 더 내세우기 위해서 박사학위도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어떤 자격증을 우리가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사람에게서 온 권위이지만 사람에게서 온 권위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권위가 주어질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위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목사는요, 사람이 준 권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여러분 임해야 진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안수만 받았다고 다 목사가 아니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권위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진정한 권위는 무릎에서 나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요, 진정한 권위는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권위,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위는 안수만 받았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는 기도 생활, 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섬김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진정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권위는요, 여러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격증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증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를 갖는 영적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온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정 신앙인들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권위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한 권위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첫 번째로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이 권위가 사람에게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촛불 집회 일어납니다. 태극기 집회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야,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 사람이 세운 종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서 촛불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외치겠죠. 촛불에 다 죽고 싶습니까? 바리새인아, 이 서기관들과 이 헤롯 당원들아, 너네 촛불에 다 죽고 싶냐? 태극기 곤봉에 맞아 죽고 싶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지위와 그들이 누렸던 특권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다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는 것이요. 또 세례 요한의 권세를 사람이 준 거다라고 말하면 군중들에게 돌맞아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요, 너희들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느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죄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모습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권위를 진정 인정하는 행위가 뭡니까? 주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위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당연한 반응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자동적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유익 때문에, 내 즐거움 때문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일이 제가 다 하나하나 집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를 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얘기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 짚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주님의 권위는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더, 내 지식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모습과 예수님 시대의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헤롯 당원들의 행위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지식이 더 중요하고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 뜻이 더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 헤롯 당원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나구나 나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영재야, 너는 얼마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내 종아, 너는 얼마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증거를 내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증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여러분 앞에 계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래요. 말씀이 예수님이래요.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내 생명으로 알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뒤돌아보세요.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헤롯 당원들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이득을 빼앗길까 봐,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권위 아래,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말씀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싸우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이루려고 하고 내 뜻을 구하려고 하고 내 비전을 위해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참 신앙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직분자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 마음 아파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라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마치 교회가 내 것인 마냥, 나를 위해 있는 것인 것 마냥, 나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인 것 마냥, 성도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인 것 마냥
여러분 굴림에서 자기가 권세를 다 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 오래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이 목소리와 음성을 들으시고 내 권세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백부장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까지 오셔서 뭐 안수하고 기름 바르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걸 내가 믿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독자 이삭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아브라함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인정하는 줄 알았다. 그게 그 말이거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이제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인들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 되어서 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에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거를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되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주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말씀이시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순종으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진정히 인정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